이런 단어가 놓이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또 그 소망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도 확인이 되어지면서 내가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주부터 렘넌트 리더스 런회가 진행이 되었고, 또 이번 주에는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단체가 하는 큰 행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가장 큰 행사는 WRC가 되어지겠죠.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가 우리 단체가 하는, 우리 교단이 한 행사 가운데 제일 큰 행사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WRC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전 가족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국에 살고 있어도 지역에 떨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외국에 나와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평소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WR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아니면 해외에 나와 있던 가족들이 이 WRC에 참여를 해가지고 가족을 만나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WRC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개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WRC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면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WRC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면은, 그 기도의 힘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진짜로 우리가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만 하셔도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WRC를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비록 참여는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이 나왔는데요. 근본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이 안 되어가 있다. 그리고 기초가 안 되어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근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듭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는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안 되어 있는 게 뭔가,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애쓴다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애가 우리가 보면은 10%의 사람이 성공을 해요. 10%의 사람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90%의 사람은 사실은 실패하거나 그냥 그렇게 사는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 뒤에 있는 것,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근본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근본이. 아무리 똑똑해도 근본이 안 되어가 있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근본이 안 되어가 있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자, 그러면 근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근본이 안 돼서, 그러면은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사람 너무 근본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주면은 하고, 잘 안 해주면은 안 하고,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잘해주면 하고 잘 안 해주면 안 하고, 그거는 불신자에 속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성령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인데, 잘해주면 하고 잘 안 해주면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훌륭하다 안 하다, 똑똑하다 안 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그래 되가 있거든.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와 우리 교회에 복음, 본질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은요, 얼마나 가난한 메시지가 됩니까? 그게 가난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된다 안 된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잡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다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되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난에서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런 미래의 주역들인데,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인 가난에서 못 벗어나면은 평생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결과도 사실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진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할 때 근본을 바르게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집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분열이 되고 정신도 분열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 돼요. 아니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중독이 됩니까? 도박에, 마약에, 알코올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니 계속해서 집착 속에서 몸 빠져나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근본을 회복하고 내 영적 상태에 그 가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세를요. 그렇죠?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입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자세라 그러니까 막 똑바로 앉아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자세가 되어지는데요. 물론 그래야 우리의 몸의 균형이 바르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자세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친 말들은 맞지만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본질을 놓친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갱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갱신할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갱신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쁜 쪽의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 나쁜 쪽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많으니까 그래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갱신이 안 되어지 않는다면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 가운데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기초는 뭘 이야기합니까?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안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나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기초요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기초고 그게 실력이 되어지거든. 성경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십니다마는 그 헌금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게 되어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한 사람이 몇 억씩을 헌금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사실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그렇죠? 실력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면 전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근본을 회복하고 기본을 회복하고 기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정말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회복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회복은 치유요. 기본 회복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기초 회복은 뭡니까? 정인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WRC에 참여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렸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지옥 배경, 아무리 똑똑해도 이겨낼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단의 역사, 요 3저주거든요. 성부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의 손에 금향로를 들려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리죠. 그렇다면은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대로, 불신앙의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대로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곳에, 그의 뜻을 행하는 곳에, 그의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하나 보내시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 20일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입을 봉했으므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박은 되거든요. 결박은 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 우리의 배경이 뭔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고 우리가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뺏어가느냐? 예배를 뺏어가는 거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팔을 받쳐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만, 과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걸 네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변경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받을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가난한 메시지에 붙잡히가 있는 거요.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가난한 메시지라 그랬죠.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늘 가난한 메시지를 하는,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 가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은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언약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1번이 되어져야 내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1번이 되어질 때 내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묻거든 거기에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지, 배경도 모르지, 보좌의 축복도 모르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이 비밀도 모르지. 그러면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억울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을을 행하여 고난받는 게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소망 있는 자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요, 내가 손해 나면은 싫어하잖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익과 손해 앞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비록 신자랄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은 좋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기쁘거든요.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은 안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게 옳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나는 소망을 가진 자라. 나는 소망이 있는 자라. 이게 우리가 분명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이 비방하는 거기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게, 그게 이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 나는 아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다가, 우리를 비방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한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뭐 한다고? 힘도 없는 너희가, 똑똑한 사람도 없는 너희가, 아니 변변한 사람은 너희가 뭐 한다고? 그렇게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너무너무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를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하고 무식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꺾어버린 거리. 로마가 거기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황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대신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황제가 아무나 황제가 됩니까? 황제 옆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됩니까? 내노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건세를 휘둘렀는데, 그들이 연약한 초대교회 앞에, 무식한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말은 초대교회가 무식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복음은 최고를 가진 거였어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렘넌트에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거든요.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이 없어요. 부부 사이가. 그런데요, 부부 사이는 좋은데 자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늘이 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보다도 자식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해요. 굉장해요. 그렇죠? 오늘도 어제입니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이회수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부인이 그 사람을 떠나지를 안 했어요. 왜 안 떠냈느냐? 내 자식을 계모의 손에 키우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귀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오늘 우리의 렘넌트는 미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회의 미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자를 남겨야 되고요. 여러분도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누가 권사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렘넌트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미래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어요. 이 소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소망을 확인하시고, 세상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는 천국, 우리는 부활,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가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거는 다 빼앗겨버리고, 맨날 육신적인 거 붙잡고, 그거 붙잡고 아동바동하고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데 영적인 소망은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축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는 놓쳐버리고. 오늘 18절에서 22절이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주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를 했고 옥에 가서도 선포를 했다. 그러면서 부활하셔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옥에까지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 되어지는가? 자, 여기에는 신학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지죠.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연옥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옥이 뭔가 하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가 연옥이. 이 사람은 보니까 좀 애매해. 천국에 가기가 좀 애매하고 지옥에 가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연옥에 이제는 넣어놓고는 후손들이 하는 걸 봐가지고 천국에 보내기도, 그리고 지옥에 보내기도, 요게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연옥설입니다. 요 연옥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오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연옥설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가지고는요, 많은 부분을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네가 헌신을 많이 하면, 네가 봉사를 많이 하면 네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네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그 말만 들으면은요 얼마나 괜찮은 말입니까? 그러니 막 갖다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 못 받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못 들었을 뿐이고 틀리게 들었을 뿐이죠. 이미 구약시대에 그랬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는데 방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노아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들었다. 이야기는 전해줬는데 틀리게 들은 거예요. 이야기는 전해줬는데 다르게 들은 것입니다.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한 그것도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팥죽을 뿌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팥죽 뿌리는 게 그 팥죽을 뿌리면 재앙이 팥죽이 붉은 거잖아요. 이걸 잘못 들었고 사실은 틀리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만큼 고난을 받으셨느냐. 지옥까지 가실 정도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선포할 정도로 완전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 승리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염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땅을 떠나게 될 때인데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다 고난받아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온다면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치유 사역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나를 살리는 사람. 우리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 나를 치유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참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단에게 당하거든. 다른 사람도 잘 봐야 되지만 나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합니까? 나가 어떠합니까? 내 중심이라.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 거기다가 육신 중심이라. 이런 나요. 이런 내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사단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늘 고민과 늘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고민도 갈등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도 거기에 안 빠지게 되는데 내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이니까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오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진짜를 못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이 뭡니까? 가장 큰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24시가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내게 24시가 되면은 나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그렇죠? 교회를 치유하는. 지금 90%의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왜 미자립 교회냐? 90% 신자가 미자립 신자예요. 그래서 90%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90%예요. 우리는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전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1절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교회도 회복되고 교회도 살아나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치유해야 됩니까? 세상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그리고 우상입니다. 아니 세계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왜 3단체 사람이 거기서 안 나옵니까? 마지막 코스가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지만은 이 귀신이요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정신병, 암, 우울증으로 그렇죠. 세계가 점점 어려져 가는 거예요.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이 지 혼자 자살을 안 하고요, 모아가지고 함께 자살을 해요. 어제도 보니까 청주의 어떤 원룸에서 여자 3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원룸을 세워도 거기 방언해요. 그런데 3사람이 다 청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주. 3명이 인터넷상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을 얻어 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죽은 지 10일 만에 발견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이 집에 너무 악취가 난다. 이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죽은 지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행복하면 자살합니까?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러면 자살자가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 배후의 흑암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뇌를 살리는 겁니다. 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도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도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도 살려야 되겠고, 특히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누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지옥 배경, 저주와 재앙, 사단,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야말로 흑암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사단이 벌벌 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쉽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쉽습니다. 내게 응답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요. 틀린 말이죠. 응답이 되면 쉬워요. 그렇죠? 응답이 오면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불신자의 노력보다 1000배가 넘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1000배가 넘는 도전,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보다 훨씬 뛰어나는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오직 성령으로. 요 세 가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고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WRC가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가는 렘넌트들은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못 가시는 우리 어렵신 분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배경이 되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중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혈감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